네, 하나님의 기쁨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솔로몬의 그 영화를 꽃피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해요. 신약의 교회들도 똑같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에 독일이 있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있었어요.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왕세웠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낼 때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세상은 늘 인권을 말해요. 인권유린이다. 꼭 망하는 자들의 인권을 내세우죠. 범죄자들의 인권을 주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권보다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천하 모든 인간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교훈들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즉위식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있는 그 즉위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레셋이 그 앞에 꺾여질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에돔이 그 앞에서 꺾여질 거예요. 아람이 복종할 거예요. 솔로몬 때 주변 열국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장수들이 다윗 앞에 지금 모여서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대관식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버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 삼았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사울을 버린 것이 어떤 의미고 다윗을 선택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이루었던 왕의 지금의 정부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잖아요. 다윗은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신본주의적인 통치를 이룰 왕인 거예요. 나라의 성향이 달라요. 백성의 성향이 다르고 한 사람, 사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으로 이게 완전히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나라.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블레셋을 꺾고 모압, 암몬, 에돔 주변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윗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기독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세워서 어떻게 열국을 다스리게 했는지 보여주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대관식에 참석한 군사들의 수혈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합하면 우두머리가 1222명, 일반 병사가 33만 9,600명 해서 총 34만 822명이 참석하는데 먼저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 중에서 6,800명이 올라왔어요. 소수의 인원만 보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꼭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보낸 것이고 시므의 자손 중에서 7,100명이 올라왔어요.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될 때 시므온 지파의 왕이 더불어 되는 거거든요. 시므온 지파도 유다와 함께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7,100명만 보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 8,320명이 올라왔어요. 다윗의 대관식은 정치적인 행사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종교 예식을 담당할 제사장들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베냐민 자손을 들여다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3,000명이 올라왔어요. 다른 지파는 막 2만 명, 4만 명, 6만 명 이렇게 올라오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적게 3,000명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29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아직도 절반 이상이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혈연과 지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이지만 이걸 깨트린 3,000명이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 사라져 가요. 그리고 이 3,000명의 후예들과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후예들이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주류를 이루어서 유다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 혈연과 지연에 매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진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유명한 용사들 28,000명이 올라왔어요. 므낫세 자손 중에서 18,000명이 올라왔는데 이름이 기록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다윗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군사들이 아무나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참석할 군사들의 이름이 다 농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올라왔어요.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데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에 의해서 이 대관식이 준비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저들은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식견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형제들을 다 관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 중에서 5만 명이 올라왔어요. 모든 무기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역을 하면 마음과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품지 않아 두 마음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 한 마음 그것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진 자 37,000명이 올라왔어요. 단 자손 중에서는 28,600명이, 아셀 중에서는 4만 명이, 요단 동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는 12만 명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총 34만 명 넘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관식의 분위기를 보면요.
모든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왕 삼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전쟁의 싸움을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 전쟁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성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 삼고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군인들 말고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다 한마음으로 올라와서 다윗을 왕 삼고자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거기에서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지내며 먹고 마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다윗을 왕 삼는 그 정도 차원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사흘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다윗 앞에서. 온 백성이 음식을 각자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부족함 없이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여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각 지파에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휘관들과 병사들 34만 명이 올라왔고 그리고 백성들이 올라와서 온 백성이 다윗을 왕상,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축제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 앞에서 주변 열국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줘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역사에 있어도 이게 이루어지고요. 가정의 역사에 있어도 교회의 역사에 있어도 사회,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걸 하나님은 계속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될지 목표 설정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의 대관식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어요. 단순히 다윗을 왕 삼은 것을 인한 기쁨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왕 세워놓고 기뻐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의미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다윗은 그 시대에 칼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린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냐민 자손들을 통해서 혈연과 지연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혈연과 지연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 참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안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문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집안이고 가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집안이고 가문이라면 그것 붙들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튀어나와야죠.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뽑아내셨잖아요. 너 여기 있으면 망해, 같이 죽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튀어나오잖아요. 왜 망하는 자들과 같이 망하는 선택을 하냐고. 혈연과 지연에 매인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부모를, 자녀를, 아내를,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한 이유가 그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모와 형제와 자녀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부모, 형제, 자녀에게 매여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뛰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과 지연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 침노하지 못한다는 것을 베냐민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반절이나 그들은 이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울의 나라만, 사울만 바라보고 있는 인본주의 국가인데 하나님이 버리셨고 사단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서 저들은 다 가지치기 당하고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연과 지연을 초월해야 될 때는 초월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광야에서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금송아지 숭배 주동자를 칠 때 부모, 형제, 가족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쳤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제사장, 성막의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때 혈연과 지연에 매여가지고는 이렇게 관망만 하는 사람들은 가지치기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때 받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을 이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무리들이 예수님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다윗을 왕 삼고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들이 다윗을 왕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이 대관식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으로 이끌어 가면서 기쁨을 주셔요. 비전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요셉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비전 따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비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있어도 이 기쁨과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내 심령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내 심령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와요. 이 기쁨은 비전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가 찬양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너를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너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이 비전을 품은 자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23절 중반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38절 중반에도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왕 삼고자 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싸움 싸우려고. 저들이 한번 달려가 봤어요. 사울과 함께 자기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어요. 그 삶의 열매가 어떤지를 겪어봤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던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이 올라오니까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주변 열국을 다 꺾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과 권능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개인이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의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가정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대적했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그래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족으로 서가는 그 길에 문이 열린다고요. 가정에서 처음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샘플로 계속 보여주면서 너희 신앙의 방향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자 한다면 이 부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함께 기뻐했던 이 헤브론의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희락, 이게 어떤 기쁨이고 이 기쁨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이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은 이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대한 교훈인데 하나님의 일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던져질 때 혼자 던져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다윗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던져졌어요. 그 다윗에게 400명이 돌아오고 600명이 돌아오고 유다 지파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국을 덮는 나라로 커져갔어요. 수백 년, 수천 년 걸린 거 아니에요. 다윗이 통치하여 다스리는 십수년 사이에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요셉이 예비되니까 애굽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모세가 예비되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다니엘이 예비되니까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을 보존하시고 포로기환의 명령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족이 뒤집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될 한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 버리면 가족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12제자가 70명이 110명의 문부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오면서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작은 자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미랄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광야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미랄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사람이 그 작은 요셉 한 사람 무시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격동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나 가까이 되어서 이제 몸이 죽은 몸과 같아요. 살아도.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데 그 작게 시작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핵이 되는, 모든 게 핵이 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핵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서면 한 민족이 이끌리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 서니까 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다윗 한 사람 서니까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세요. 사단이 그 백성을 휩쓸어 버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성령이 그 백성을 감싸시니까 다윗을 따라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가 잘나서 모든 거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바람처럼 움직이는 존재예요. 사단의 영이 이끌리면 그냥 몰려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게 인간인 거예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게 시작하는 그 핵이 되는 그곳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셨어요. 10수년을. 다윗이 훈련받으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흘러가서 그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300명을 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혼자서 600명을 치고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한다는 것이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준비되어 다윗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용사들에게 흘러가고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에스겔서 37장 10절 마른 뼈의 그 환상이 이거예요. 마른 뼈로 가다 가는데 성령의 기운이 그들에게 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힘없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온 사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붙이시잖아요. 사단의 그 역사 거짓이 휩쓰니까 백성들을 선동하여 빌라도를 겁박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죠. 제자들이 숨어가지고는 다 도망했어요. 숨어서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세상을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요. 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합당하게 단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가 지금 다윗의 대관식에 올라오지 않고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의 베냐민 자손들의 마음자리에 있으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려질 것이고, 그 3,000명 올라온 그 자리에 있으면 주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으면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무리짓지 말고 그 혈연과 지연에 매여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하는 그 현장에 이 베냐민 자손 반절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그 안목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장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브론의 희락을 준비하시자는 거죠. 신앙생활에 목표 설정을 할 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필요도 얻어야죠. 자녀도 잘 되어야죠. 그러나 그게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과정인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보다 좋은 자리에서, 보다 영향력이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맨 밑에서 아무리 고함 쳐봐야 듣는 사람 없어요. 근데 위에서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이 기쁨, 왜 이 기쁨이 임하였고 이 기쁨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또 국가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의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쪼그라들던 그 나라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높이셔서 늘 억압만 받던 이 민족이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품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과 함께 움직이시고 그 비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스스로 잘려지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도 가지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늘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고, 늘 겸손이 장로들의 멍에매라고 하잖아요. 이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저 거짓 형제들의 말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교만하면 거짓 형제들의 말이 들려져요. 겸손하면 거짓 형제들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비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고,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자가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